어, 위대한 승리 후에 잔혹한 실패로 돌아가는 덫은 승리 후에 그 공동체 내부의 갈등, 또 승리 후에 그 현실적 계산, 승리 후에 우상을 숭배함, 또 승리 후에 문화적 관습을 따르는 세속화, 이와 같은 것이 승리를 도리어 실패로, 잔혹한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그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인데 참 아프고 이스라엘 내에 또 기드온을 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참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를 열어놓고 우리가 경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오늘 배경을 먼저 보십시오. 8장으로 가십시오. 사사기 8장 33절로 들어갔어요. 오늘 9장을 알기 위해서 8장 33절로 가면 오늘 9장을 여는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가장 중요한 것, 기드온이 죽고 나서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죽음 이후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두 번째, 3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기드온 죽음 그 이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함입니다. 세 번째, 35절을 보십시오. 기드온 그 죽음 그 이후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은혜를 잊어버림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림. 이 세 가지, 이런 돌아섬, 기억하지 아니함, 은혜를 잊어버림,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그리고 9장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아비멜렉의 그 비극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행과 비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행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오는 겁니다. 우연성에 기초하고 있지요. 그럼 비극이란 무엇일까요? 비극이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필연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단어가 비극입니다. 그러니 이 비극을 맞이하는 한 개인이 계속적인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 복음 안에서는 행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불운이라면, 비극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파멸입니다. 파멸은 이유가 있어서 왔다는 겁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맞이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파멸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아비멜렉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모습을 세 가지를 우리가 관찰할 텐데, 이 모습을 관찰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2절을 보십시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여기까지. 거기 다스림, 거기다 왕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6절을 보면 6절 하반절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죠.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왕을 요구하거나 왕됨을 이야기하지 않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합니다. 사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사사와 왕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왕은 야심과 야망이 가득한, 야심과 야망의 결정체가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심과 부르심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야심은 내 안에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세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70명과 또 아비멜렉,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 어머니의 외가죠. 어머니 외가입니다. 외가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편을 드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아비멜렉을 편을 드는데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확 기울었는데 그것은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는 우리 형제라.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심을 이루는 야합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가 쪽이었던 세겜 사람들은 그 아비멜렉의 야심을 도와 야합을 합니다. 야합과 믿음의 원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야합의 원리, 믿음의 원리. 야합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가? 야합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가 야합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는 나는 지금 내 어떤 결정과 선택,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야합에는 이것은 악의 연합이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혈육이나 사람의 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야심을 성취하기 위한 아비멜렉의 악한 행동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왕이 되고자 했고, 그리고 그는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야합을 했으며, 세 번째 모습을 보세요. 어떤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야심을 이루기 위한 아비멜렉의 악한 행동 첫 번째가 세겜 사람들, 친척들, 외척에서 70 은전을 줬습니다. 그것도 신전에서 가져와서 70을 줬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세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이 편하다는 것은 아비멜렉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는 뜻이죠? 방탕하고 경박하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5절을 보십시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본인은 세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야심과 야합을 가지고 자기 야심을 이루고자 야합을 한 다음에 아버지 집 기드온 아버지가 살았던 오브라로 가서 거기에 자기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입니다.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멈추지 못하는 악입니다. 악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 그 야심을 이루고자 하는 야합, 그 야심을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행하는 악한 행동들, 지금 계속해서 아비멜렉의 모습은 무엇이 하나 멈춰지지 않는가 하면 악입니다. 악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와 같이 멈춰지지 않는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 폐부와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세 가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야합이 무너지게 합니다. 23절을 가보십시오. 22절 23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야합이 무너지게 합니다. 야합, 사람 서로 이익과 계산으로 연결되어진, 정으로 연결되어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무너지게, 붕괴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가장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반대, 배반하게 하십니다. 왕이 된 지 3년이었죠. 내 계획대로 순탄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또 낱낱이 내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3년이 돌아와서 아비멜렉이 즉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가 야합이 무너지게 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26절인데 에페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대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가알이라는 무리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대적하는,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24절을 보세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지요. 그것을 갚다라 그랬어요. 그 다음 밑줄 치세요.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 바로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두 번째 아비멜렉의 손을 두어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핏값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핏값을 찾으십니다. 죄의 값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의 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내십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70명을 죽였을 때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말 한마디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끔찍한 만행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그 핏값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어디를 가시냐면 46절을 가보세요. 아비멜렉이 굉장히 승승장구합니다. 가알도 대적했던 가알도 다 물리치고 이제 46절 세겜 망대에 이릅니다. 세겜에 다시금 돌아옵니다. 반대하고 또 아비멜렉을 대적했던 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망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48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 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다 나무 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몇 명? 약 1000명이었다. 망대에 갇혀 있는 1000명을 불태워 죽인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멈추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야합을 하고 그리고 70명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다 값을 받아내는 겁니다. 또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는가? 50절에 보면 세겜도 이렇게 다 무너뜨린 다음에 아비멜렉은 그치지 않고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와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데베스도 가서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갔다. 다 무너졌는데 망대 하나가 있었고 그 망대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데베스의 사람들이. 그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불사르려고. 세겜 망대에 뜬 것 같이 똑같이 불사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한 여인이 위에 큰 맷돌 돌짝을 던졌는데 내려 던졌는데 그것이 수많은 밑에 병사들 중에서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은 겁니다. 그 여인이 뭐 야구 투수였을까요? 던지면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었을까요? 냅다 던졌는데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죄악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는 겁니다. 세겜 망대에서 세겜 사람들에 대한 값을 받아내시고 데베스 망대에서 아비멜렉에 대한 값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사기 9장은 잘 우리가 말씀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참 아픈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악행, 비극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가 기드온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참 비극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비멜렉이 자기가 태어났더니 이스라엘의 제일 큰 권력자로 아버지가 있었던 가운데 자기가 태어났어요. 주변 나라를 보니까 다 왕제도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야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픈 마음이 스물스물 올려왔을지라도 그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지방과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리는 것을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주어진 상황을 내가 쑥 이렇게 받아들이며 기뻐했다면 이렇게 비극이 되었을까요? 내 안에 일어난 끊임없는 야심들, 아버지보다 더 높아지고 더 명예가 있어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 이것을 만약에 그가 기도하며, 기도의 가장 정점은 회개인데 기도하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들을 내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면 그의 삶이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비록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절대 왕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는 그렇게 그가 원하는 왕은 결코 되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처럼 비참하게 비극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의 삶을 그가 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삶을 그는 분명히 살아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아비멜렉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 멈추지 아니하면 결국 비극으로 초래되게 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멈추지 않는 악을 뜻합니다. 결국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아비멜렉을 만들어내는데 이 멈추지 아니하면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아비멜렉의 작은 요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포장을 하지만 내 속에는 어떤 야망과 욕심과 어떤 욕망들, 그런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아비멜렉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것은 내게 비극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받아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의 값을 받아내십니다.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주님께서 대속하지 않는 그 모든 죄값은 내가 직접 다 지불해야 됩니다. 아주 비극이 됩니다. 비극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픈 말씀을 통해서 내 삶, 또 내 마음 안에 멈춰야 할 부분은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멈춰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지. 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 아니라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차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잘 서냐입니다.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내게 있어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정말 비극을 초래할 이 요소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가가 중요치 않습니다. 아비멜렉을 작동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안에 아비멜렉이 작동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였어요. 이것은 그들이 결정한 것이었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겐 저주가 되었고 비극이 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군데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참 슬픈 아비멜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에 꼭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310면 19절 20절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다 함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줄. 요겁니다. 아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지난날 아담 앞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한다는 이런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생명을 택하는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까지 2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을 멈추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는, 비극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내 삶이 복이 되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로 돌아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우리를 순수하게, 욕심과 야망에서부터 우리를 다시금 순수로 가게 할까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왕이 되지 못하는 상황들, 내가 7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못마땅함, 이것을 다 내려놓아지는 자리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주님 때문에 갖는 기쁨입니다. 내가 그냥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두 번째,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다는 뜻은 내가 더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을 멈추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멈추면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상황을 내가 마치 원했던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훈련.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어떤 시즌일지라도 내가 그 상황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고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작동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멈춰야 하나님 은혜가 작동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복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딱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내 안에 멈춰야 될 아비멜렉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멈춰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받아내십니다. 죄의 값을 받아내기 전에 나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 아비멜렉 멈추지 못해서 그 악행을 멈추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 하나님 멈춰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 멈춰야 되는 생각들, 멈춰야 되는 계획들, 멈춰야 되는 야망들, 멈춰야 되는 욕망들, 하나님 멈춰야 되는 아비멜렉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을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없음을 기뻐하고 70분의 1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순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비멜렉의 삶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작동하기를 결단합니다. 멈추기를 결단합니다. 그 모든 멈춤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